저는 오늘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 지킬 것이 많습니다. 몸도 지켜야 되고, 생각도 지켜야 되고, 우리 나라도 지켜야 되고, 교회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키는 것을 제일 많이 방해하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라는 데프라소스라고 하는 원래 라틴 말에서 나왔는데, 포도주를 만들 때요,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한 데다가 포도를 집어넣고 짓이기는 거예요. 포도를 막 밟는 거예요. 포도 입장에서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것이 단어가 유래된 것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뇌의 크기까지 작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히토캠퍼스라고 하는 이 뇌의 일부분이 기억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알츠하이머라는 그 병이 생기기도 하는 원인이 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야토캠퍼스라는 곳에 영향을 받게 되고 뇌가 점점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스트레스를 다 받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렝스,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혼을 지키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영혼을 지키려면 사소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모든 것이 사소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참 신기하죠? 재밌게 얘기합니다. 사소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다 사소로운 것들이고 작은 일들이니까 그거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비디오를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기쁨과 안식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 때문에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 그러면 꼭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야겠지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은 30, 당시 노예의 값이거든요. 한 노예 정도 되는 값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근데 성경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진짜로 그것이 실천이 되게 되고 예수를 팔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만 예수를 팔 생각을 가졌을까요? 사실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엄청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생각에, 그렇다,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레벨이 됐으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다음에 장사한 지 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반응을 보시면은요, 아주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리 마세요. 그리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베드로도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 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다가 오늘 귀신의 세력을 이 땅에서 묶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도 묶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으시면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름을 아예 이 반석이라고 명칭하시면서 너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귀신의 권세가 이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침범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야말로 할렐루야, 내가 제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칭찬을 받은 다음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씀 그대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하고 이 베드로하고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사람의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야단 맞았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실패한 제자가 되고 베드로는 성공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똑같이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는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벌써 악한 생각을 누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악한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실제로 어느 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생각 속에 마귀는 끊임없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생각을 묵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비유를 합니다. 새가 지나가다가 머리에다가 새똥을 쌌습니다. 뭐 샴푸로 감으면 되겠죠. 새가 앉았습니다. 쫓아내면 되죠. 그런데 새가 우리 머리에다가 둥지를 뚫려고 그럽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에게 잠깐 나쁜 생각 넣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으면 마귀의 생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앉으면, 우리 생각 속에 앉으면 우리가 예수 피를 뿌리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내 머릿속에서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나쁜 행실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청년부 사역할 때에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머리를 빡빡 깎고 왔습니다. 아니, 형제님 왜 머리를 빡빡 깎고 왔습니까? 목사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데 목사님에게만 얘기합니다. 말씀하세요.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음란한 생각을 쌓으려고 머리를 빡빡 밀고 왔습니다. 그 형제는요, 매달 밀고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마귀가 그 생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이 생각을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범죄할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넣어주기 좋아하는 생각 중에 두 가지 싸우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등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생각을 저 여러분들이 열등감이 들 때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이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비교하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린 비교급 인생이 아니라 최상급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각 개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자녀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줬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 받았어요. 나는 이 사명, 받은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하고는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죄책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귀가 너는 키가 작아, 너는 잘생기지 못해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는 정말 무능해 라고 하는 열등감을 줍니다.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거 봐 네가 열등한 존재니까 죄를 졌지,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야 라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슴을 활짝 보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비록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졌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혀 죽노라.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시작!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선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죄책감을 가지고 올 때 행동으로 내가 이 죄랑 싸워서 이겨야지, 머리를 빡빡 깎아야지, 이런 걸로 죄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책감을 오늘 십자가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꾸중을 들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또는 나쁜 생각과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지킴이, 생각 지킴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만약에 1부터 10개 중에서 한 8 정도로 힘들다면 우리 자녀들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아마 9나 10 정도로 더 힘들 거예요. 왜? 요즘 매스미디어와 영적 전쟁이 저희 어렸을 때보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보다 더 치열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이 영적 전쟁, 특별히 생각을 지키는 전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말씀으로 예수의 피로 지키는 이 은혜가 우리 자자, 대대, 손손 다음 세대까지 전이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꼭 지킬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서 4장 3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방을 가는데 신방 가다 보니 오른쪽에 사고가 났어요. 택시하고 큰 트럭이 부딪혔습니다. 아마 교통순경도 오고 이제 보험회사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나타났는데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하고 트럭 하는 분하고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장면만 보고 지나쳤는데 좀 있으면 아마 경찰이 오겠죠.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차가 크게 망가졌는데 누구도 차를 가리켜서 이 몹쓸 차야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사람들끼리 다투고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이 경찰이 와도 사람들에게 대화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내 육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따라갈 때 육체를 손가락질 하시거나 육체를 욕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육체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된 인생을 걸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회개하시고 마음을 예수님의 코드와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몸을 운전하여 끌고 다니다 보니 몸과 마음은 사실 어느 때나 어느 곳이나 함께 갑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몸과 이 마음이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몸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의 하트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몸의 운전자일 뿐 귀한 몸을 잘 사용하려면 마음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하셔서 이 밤에 마음이 건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내는 것, 화내는 것을 품고 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이 꼭 잠깐이라도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화난 생각, 화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이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먼저 지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쓴뿌리가 있습니다. 쓴뿌리가 조금 자라났습니다. 묘목일 때는, 나무가 작을 때는 잘라버릴 수 있고, 아니 그냥 뿌리채 나무를 뽑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거대하게 자라면은 자르기도 어렵고 뽑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것들이 자라나고 뿌리를 내리고 커지면 잘라내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이 잡초가 뿌리지 내린다고 그랬는데 어떤 잡초의 종류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교만한 마음의 잡초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만함을 집어넣습니다. 목사님, 교만함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 불신하게 하는 마음. 내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교만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내 의를 드러내기 원하거든요. 이게 또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 성경 많이 안 왔습니다. 금식도 많이 합니다. 이 길거리에 서가지고 기도를 하면 멋있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로울까요?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만한 성도가 없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전통과 축복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 훗날 5년 뒤 10년 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도 아마도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성도님들이 그거 봐, 우리가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됐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라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교만한 마음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놓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하셨노라고 간증하시고 자랑하는 저와 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 또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를 갖다가 심어놓는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 중에서 복 받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못 받고 수원중앙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을 못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찬양하는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군과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옹이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기도의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요, 가끔가다 두려운 마음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내 흠이 있는데 이 흠 때문에 나는 넘어지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집어넣는 이 마귀들하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두 가지를 찾아볼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뭐예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말씀, 이 두 가지로 마귀가 주는 마음을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입니다. 예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두려운 마음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일이 안 될 거야, 네가 손대는 일이 뭐 잘 될 게 있어? 그때마다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 지켜야 되고요. 두 번째, 마음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을 지켜야 합니다. 시작. 말을 지켜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뭐를 끼쳐요? 은혜를 끼쳐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말 한마디, 현명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36대 대통령이었던 린드 존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세상에 몸무게가 96kg가 넘어가지고 100kg 가까이 갔습니다. 살을 빼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의 아내가 지혜로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살을 빼지 못하면 이 나라 대통령인데 나라도 경영할 수 없고 나라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한번 다스려 보십시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렇지,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대통령이 되려면 내 몸부터 좀 다스려야겠다 해가지고 96kg에서 80kg로 16kg를 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에 의미 있는 말 한마디만 듣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지혜로운 아내가 옆에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코치는 누굽니까? 누가 우리 인생의 감동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코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코치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의 레마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선한 말 하라고 창조했습니다. 덕을 끼치는 말을 하라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하라고 우리 입술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다녀보면 지방마다 아주 나쁜 말들이 있어요. 서울 경기도에서는요, 야 이 나가 죽을 놈아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충청도 가면은요, 연병할 놈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전라도 가보니까 야 이 빌어먹을 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우리 경상도는 이 문둥이야 이렇게 얘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죽겠다 말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죽겠다 말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살겠다, 무조건 살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살리는 말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살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가 아니라 돈이 없어도 살겠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늘 살리는 말, 덕을 끼치는 말, 살겠다는 말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악가 테너 최승원 교수가 한번 간증한 얘기를 들었는데 저분이 이 미국의 대가들에게 가서 사사를 받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최승원 교수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미국의 대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제자 중에 성악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원더풀, 브라보 하면서 칭찬을 많이 하더래요. 제가 실제로 호주에 가서 이 유치원에 수업하는 것을 학부모로서 참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들을 칭찬하는지 조금만 잘해도 원더풀, 너무 잘한다고 칭찬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호주에서 대학교 강의를 가게 됐는데 호주는 대학교 강사 자격증이 없으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업을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냐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르치는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칭찬하는 것. 우리의 입술이 칭찬하는 것.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오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교회학교 교사들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이번 주일부터 아이들의 단점 보지 마시고 아이들을 칭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박수 쳐주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최 교수가 한국에 와서 교수들에게 사사를 받을 때는 장점보다는 단점을 많이 얘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칭찬하고 넘어가십시오. 원더풀, 엑셀런트 하면서 칭찬하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서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지요.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하면 입술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입술을 먼저 변화시키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밝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축복의 메시지를 입술을 열어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목사님 제 미래가 궁금합니다. 앞으로 1년 뒤, 2년 뒤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선포하는 말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1년 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 5년 안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선포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우리 입술 속에 담겨 있다는 것. 그러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시고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자나깨나 입조심, 다친 입도 다시 보자.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설교 제목이었어요. 입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미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안희환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책을 적으셨는데 책 제목이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적으셨어요. 이분이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아빠가 술 먹고 돈을 있는 거 도박으로 다 날리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니까 중학생인 이 소년이 신문 배달하다가 사고를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왼쪽 팔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한 팔이 없음을 절망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교회 와서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님, 2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시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가게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팔이 없는 소년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대로 공부를 하니까 진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신학교에 1등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최우수로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이름이 예수 비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많은 실패를 경험해도 내 몸에 장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을 고쳐 먹었다면 이제 괜찮습니다. 마음만 고쳐 먹었으면 이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변하면 나머지 것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을 향해 날마다 기도 여행을 떠난다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기도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겠습니까? 기도는 정제된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방언을 통변하는 분들의 의견이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입술로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영적 진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지켜야 합니다. 이 3가지 축복이 평생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